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에 대해서 받은 바의 은혜로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육신이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달래가면서 세도를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다 들어주지 말고 또 성령의 일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짜리 하나하고 만 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맘대로 고르라고 하면 거의 다 돈을 모르는 아이들 빼고는 5만 원짜리를 가질 거예요. 바보가 아닌다며요.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 있는데 5만 원짜리 같지 않겠습니까? 5만 원짜리를 선택한 이유는 5만 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만 원의 가치보다 5배나 되고 5만 원의 가치가 만 원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지 않냐면 5만 원짜리의 가치만큼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5만 원짜리 가치만큼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쫓아가지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는 게 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때가 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야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뻣뻣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려먹기가 힘들 때가, 속을 썩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개척교회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왜 나를 주의 종 만들어갖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그 옆에 계시다면 네가 왜 주의 종이 돼서 내 속을 이렇게 썩이니?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회개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천국이 도래했다, 도착했다, 이런 뜻입니다.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줄 믿습니다. 회개시키러.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천국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나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깊이 하고 났을 때 진짜 천국이거든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 기도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회개하라고 주님이 외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우린 죄가 없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너희가 알라 그 말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어찌할꼬의 표현은 회개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는 여러분 우리를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팍한 우리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초라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려냈는데 그 사랑은 조금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에요. 아픈 사랑.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교회를 열심히 오면서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놈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사랑하시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원수일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곡을 하며 회개해도 시원찮은데 그 막는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시원하게 한번 시컷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막는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뜨거운 사랑으로 회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처절한 피 흘림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억울한 사람을 얻게 모두를 치료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악을 용서하는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죄와 악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유보하고 이 고난을 이기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악을 용서받는 특혜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피 주려고 회개를 시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나 예수 믿고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거 죽는 게 뭡니까? 나 잘 참어. 참는 게 죽은 거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게 죽은 거 아니에요.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자는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꼭 참았다고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아? 그게 뭐 죽은 거예요? 참았다고 생색을 내는데 육신의 감정을 육질의 냄새가 나는 육신의 감정을 다 죽여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겨봐요? 저도 그럴 거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 생기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자기한테 몰입돼 버려요. 복음이고 그동안 기도했던 믿음이고 다 내팽개치고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뭐 믿음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주님을 붙들고 늘어져야지. 주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아야 믿음이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육신의 감정이 다 죽어야, 그런 육신적인 내 감정이 다 죽어야 죽은 거예요. 육신의 감정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생애가 재현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야 비로소 따라가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감정이 다 안 죽어서 그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기도하기 싫어. 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놈은 누구일까요? 또 경쟁의식이 있어갖고 어떤 상대되는 사람하고 막 지기 싫어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 무리를 해서라도 막 이기려고 해요. 이게 죽은 거예요? 죽은 척하는 거죠. 하나도 안 죽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진정 죽었다는 것은요, 아까 십자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 안에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엘리사가 보면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주의 종인데도 수냄 여인이 그 발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시고 저 여인의 슬픔을 안 알려주셨다. 창피해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죠. 그 여인에게 슬픔이 있구나. 주의 종이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몰랐어요. 그래서 그대로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리우셔서 저 여인이 왜 슬픈지 내가 모르겠다. 여자 말하면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머물면서 축복기도 해줘갖고 내가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시실 위에 올려놔봐라. 내가 금방 갈게. 근데 뒤따라 갔는데 보니까 엘리사의 지팡이를 갖다 놔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 아이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 다락에 두었습니다. 들어가 보자. 애가 죽었어요. 다 나가라 그럽니다. 그 대목이 성경에 해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머리를 머리에, 손을 손에, 가슴을 가슴에 그 아이 위에 엎었다는 거죠. 그걸 계속 궁금했어요. 무슨 뜻일까? 근데 어느 날 그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전이 된다고 하죠. 전이. 그 아이의 죽은 그 고통이 그대로 주의 종에게 옮겨간 거예요. 그 아픔이. 그래서 머리를 머리에, 손을 손에, 이마를 이마에 이렇게 되고 그 아이의 죽음을 그대로 몸으로 쌓았죠. 그리고 나서 뒷짐을 지고 몇 바퀴 돌다가 다시 그 아이의 몸을 또 겹쳐요. 그 아이가 재채기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시 살려줬어요.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 생각하면 왜 나로 하여금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이래. 아니 누가 뭐래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일단 죄가 생각나요. 죄. 그 정상이에요. 다 내 죄. 아니 이 수남 여자 누가 그랬어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거기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살려내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막 대들잖아요, 엘리사에게. 그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받게도 하시지만 회개하는 삶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이 죽음 앞에서 엄마가 회개 안 했겠어요? 미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죽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죽게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주겠어요? 미치지 않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때 같은 자식을, 그 젊디 젊은 자식을 죽음에 내줄 수 있어요? 정신 이상자 아니고는 그렇게 못하죠. 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건 손들 사람 많아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 많아요. 그런데 자식을 죽일 부모는 많지 않아요. 정신병자 아니군. 얼마나 그게 아픈 건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신 이상도 아니신데, 정신이 또렷하신데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더 많은 차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사랑은요, 너무 아픈 사랑이에요. 처절하리 마치 아픈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안에 내가 같이 가잖아요. 엘리사처럼 그 죽은 아이의 몸을 따뜻하게 할 때 똑같이 느낀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사순절 기간에는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느냐? 왜 절제하고 금식해야 되느냐? 왜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느냐? 똑같이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절제하고 근신하고 경건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느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예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물도 나고 슬프지만 그 속에 내가 쑥 들어가서 주야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요, 절대로 그 십자가 죽음을 체험한 자는요, 혈기 부리거나 욕심 부리거나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아요. 그때 비로소 죽은 자가 돼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예화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암 걸려갖고 돌아가실 때 이 사람이 신학교 다녔는데, 전철 타고 다니면 신학교 다녔는데 3일 금식하는데 진짜 죽겠더래요. 힘들어서. 병수발하면서 이제 3일째 됐는데 젊으니까 전철 타도 자리도 안 내주잖아요. 그래서 기둥 이걸 잡고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강도가 내 목에다 칼을 갖다 들이고 있는 거 다 내놔, 죽일 거야. 그러면 지금 너무 힘드니까 금식 중에 죽이든지 말든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죽이든지 죽는 게 더 쉽겠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참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어지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다 바로 원상복구 돼버려요. 성령의 힘으로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지금 용감하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더니 그때 목소리는 나 저런 사람 몰라요, 이 목소리랑 달라요. 부인할 때 목소리는 달라요. 이제 성령의 힘이 들어갔죠. 성령의 힘이 들어간 성령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영이 막 터졌다잖아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 하시나? 재미있는 거 하시나? 그게 아니라 설교 중에 흘러나오는 소리 중에서 여러분이 잡아야 될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거는 내 말씀이다. 오늘 나를 까시네. 나 까는 거 없어요, 여러분. 난 정말 여러분 사랑해요. 대중적인 말씀이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말,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지금 베드로가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성령의 소리가 섞여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죽였어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소리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소리에는요, 돈도 따라옵니다. 능력도 따라옵니다. 천국도 따라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천국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육신이 충만하면 주의 일을 못해요. 세상 것에 연연하느라고요, 경쟁 사회 속에 사느라고요, 십자가 사랑은 멀리 갔더니요. 자식을 죽일 수 미치지 않고야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죽일 수 없어요. 자식을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자식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그 고통의 아픔을 디디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셨는데 이걸 알기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한 말, 누가 뭐 보상으로 달래요, 돈을 달래요, 뭘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초라한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막으시려고 그 아픈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창피 주려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회개하라고 했겠냐,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정체가 뭐냐, 이게 정체가.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거룩해지잖아요. 존경하는 윤석정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입만 열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조심해, 그러더래요.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는 거 봤어요. 죽은 자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죽은 척하는 사람은 금방 교만해지죠. 죽은 척하는 사람. 저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내가 잘 참지만요, 나도 그러다가요 한 번씩은 내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왜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니까요. 그러니까 확 밟아 죽였어야지. 왜 꿈틀하게 해?
대부분이요,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자기들의 그 상상하는 나래들을 펼쳐놓고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죽었다니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재건축을 자기가 해갖고 들어가. 그 자기가 쌓아놓고 살던 그 집을 완전 부셔버려요. 못 들어가요. 부셔버려요. 자기 틀이 다 있어요. 나 한계선을 내가 정하면 여기까지,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나 새벽기도는 아니야. 나 헌금은 얼마 금액 정해서 여기까지. 나 헌신은 딱 여기까지. 다 우리 마음대로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감동에 꿈쩍도 안 하죠. 그게 어디 죽은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막는, 또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을 회개하라는 게 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거나 회개하라고 하면서 창피 주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천국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강박했던 우리 마음이 죽어져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속성은요, 죽은 자는요 성령으로 충만한데, 거룩한 속성은 사단의 영향권이 건들질 못해요. 초대교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해보질 못했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어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면 십자가에서 내 속에서 혈기가 안 올라와요. 욕심이 안 올라와요. 정욕이 안 올라와요. 근데 정욕을 꾹 참았어요. 또 올라와요. 스프링 눌러놓은 것과 똑같다니까요. 고무줄을 쫙 잡아 당겼어. 봐, 내가 이만큼 참았지. 놓으면 도로 그 자리 가요. 죽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경험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차저히 그 눈과 눈이, 손과 손이, 발과 발이 맞닿아서 십자가를 충분히 경험하고 나와봐요. 죽은 자가 돼요. 그런 자에게는요, 사단의 영향권을 벗어납니다. 사단의 영향권. 사도 바울이 타락하는 거 봤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범죄하는 거 봤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윤석준 목사님이 그 앞에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 80세인데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기운은 좀 떨어지셨지만 이번에 또 오랜만에 흰돌산 가보니까 메시지가 똑같아. 변하지 않아. 아, 사단이 못 건드리는 영역 안에 있으시구나. 사단이 도저히 못 건드려 봐요. 죽어도 천국이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혈기와 정욕과 명예욕, 탐욕, 육신적인 이 욕망들이 절대로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감정을 다 죽여야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회개를 통해서 죽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죽는 것이고 십자가로 들어가야 죽는 것인데 안 죽었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죽죠. 회개해야 죽죠. 그럼 누군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십자가 죽음 안에 들어가면 혈기와 욕심이 나를 못 건드려요. 대부분 여러분들은요, 돈으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돈으로 여러분 못 움직일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퍽퍽 넘어가는데. 돈으로 움직여져요. 돈으로 움직여지는 사람 성령으로 못 움직입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 돈으로 못 움직여요. 믿습니까? 돈으로 움직여지는 건 쉽죠. 돈 주면 다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초대교인 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열흘 동안 기다리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몸부림쳤을 때 120명 전체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그들을 임마누엘로 이끄셨죠. 여러분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소리로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 보셨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기독교인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기간이 1년 중에 가장
믿음이 성장할 시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십자가를 많이 다루거든요. 어느 교회나.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안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 없어도 안 변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충분히 적셔줘야 돼요. 적셔줘야 돼요. 비가 한번 슉 왔다 가잖아요.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이요, 겉에만 물 뿌려졌죠? 뿌리에 안 내려갔어요. 그러나 계속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까지 물이 내려갑니다. 사순절이라는 40일 동안 여러분 믿음의 뿌리까지 십자가의 그 피의 영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때 확 성장하는 거 맛보지 못해요. 성장하는 걸 확 맛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정욕적인 것이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얼마나 뿌듯한지 알아요? 깨끗하고 천국이 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회개하고 나서 난 천국이 안 된 적이 없어요. 회개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면 눈물 흘린 게 회개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비는 게 회개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회개를 하나님 받으셨고 내가 회개가 충분하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천국이라니까요. 그렇게 정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지나간 수많은 죄도 회개를 통해서 다 덮어주셨어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법원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십자가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마음껏 내놓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천국을 주시는 선물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이거 죄 가지고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복음에는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옆에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나, 음악 찬양 크게 틀어드릴 테니까 옆에 의식하지 마시고 주야 주여 목 놓아 좀 물어보세요. 그 도대체 여러분의 회개를 막는 놈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깊은 기도를 막는 놈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뽀송뽀송한 눈에 눈물을 터뜨리지 못하게 하는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정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강박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찬양 올리시고 깊이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